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부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더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에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존경한 것 같이 당신을 존경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그럼 또 다시 읽어봐야 될 텐데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이제 여호수아를 찾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의 1장 이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지휘자로서 그가 세워지는 또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 땅을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종 모세와 같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소유케 할 수 있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강하여지고 말씀에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한 권면을 듣고 난 이 여호수아가 바로 새로운 리더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제 겪게 되는 관문이며 시험대입니다. 과연 새 리더십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하나님께서 과연 같이 하실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오늘 그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린 첫 번째 조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오늘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의 관리, 이 유사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관리라는 말인데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10절, 11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직접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이야기가 12절에서 12절,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6절에서부터 18절 사이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준비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 유사라는 것,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명령을 쓰는 이런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먼저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그들을 지도하기,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내리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제시합니다.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이제 불러놓고 하는 말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 세워지는 이 모세보다 훨씬 젊은 지도자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금 해야 할 그 분명한 목표를 인식하고서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데 양식을 예비하라면서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그들이 해야 할 지금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가 뭐냐면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는데 왜 건너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이 사명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얻도록 하신 그 얻어야 될 땅을 위해서 우리가 3일 안에 간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좀 어쩌면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수백 년,
한 50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500여 년 지난 다음에 430년의 애굽 종살이, 그리고 40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3일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3일 안에 드디어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한 1년 기다리고 또는 한 달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울 텐데, 또 감격스러울 텐데, 지금 이 말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겠다는 것은 500년 넘는 그 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시기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출애굽 처음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똑같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순간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는 홍해를 건너야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광야이지만, 이제 이들이 들어가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앞을 갔을 때는 급히 서둘러서 그 한밤에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먹어야 할 음식 제대로 못하고 무교복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도망치듯 쫓겨나가는, 그들은 도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랑스럽게 진군을 하면서 정복자로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며 3일 동안 준비를 갖추며 이제 그들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정말 승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오집사님, 공동집사님 왜 예수님 믿어요? 몰라요. 남편이 가니까 따라가지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는 건가? 구원을 얻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삶으로써 죽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가요? 맞어요. 그것이 맞는데,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를 말씀을 할 때 주일날, 구원의 진정한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죽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이 뭐냐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그 인간들이, 그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갖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뭐 부유하게 되고 편하게 되고 평강을 얻고, 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찬양해서 나한테 뭐가 되는데, 나에게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자기를 상처를 주고 교회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그럴 때에 나의 행복이 만약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었다 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평안으로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왜 이러한 참된 구원의 목적이 오늘 교회에 선포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전부 다인데 그래서 값싼 복음이 되는가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그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취하러 들어간다. 확신을 찬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뚜렷한 행동 지침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 지침이 내는데 첫 번째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좀 지도자, 관리들 보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진중에 두루 다녀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명령문이 되어 있어요. 진중을 두루 다녀라. 진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이죠. 그 삶의 터전을 두루 다니며, 이 두루 다니라고 하는 것은 슬쩍슬쩍 이제 그냥 지나가라는 말인데, 원어에 보면 지나가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진중에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라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행동을 지침을 내려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고자가 있어도 안 되고 구경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목적에서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가만히 이 무임승차해서 따라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진중을 두고 다니면서 이런 명령. 참 이 여호수아는 대단한 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한 명도 빠뜨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해 보니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두 번째 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말을 하라는 것이, 명령을 하라는 것이. 자, 백성에게 명령하라는 것은 혹시라도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입으로써 내가 지시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이. 나는 못 들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몇 사람만 알고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그냥 대충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제시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전부 다 얘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감대를 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한 명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행전 80일 우리 교회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난 모르겠는데요. 이래서도 안 되고 나는 뭐 예외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져 갈 때에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광야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한 명도 나고자나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명령을 지켜야 될 텐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로서 그것을 못 들었거나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부 다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명령의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백성들에게 뭐죠? 이르기를 뭐 하라고? 양식을 준비하라. 해야 할 그 행동을 이렇게 행동하면서 최종적으로 전해야 될 말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 양식이 뭘까요? 골리앗이 싸움하게 되면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전쟁을 할 텐데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에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적어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준비가 무기를 갖추고 어떤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도구들이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얘기하는 것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질 않잖아요. 먹을 거나 준비해야 되나요? 더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뭘 먹나요? 뭘 먹어요? 만나를 먹어요. 지금도 만나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나요? 안 먹나요? 먹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5장에 넘어가서 5장 12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때 만나가 그치.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난 음식을 먹게 된다. 곡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 거기에서 취한 것은.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공급이 되는데, 그럼 만나가 아침마다 주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먹으면 되지 뭘 또 양식을 준비하는 건가. 그래서 이 유대 이 지도자, 유대 랍비들은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만나를 좀 긁어 모아서 그것을 3일 동안 예비를 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를 처음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고 만나를 막 거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건 만나를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준비를 하라는 건데 그 양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기 대신 만나를 먹으라는 거 하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부터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무기 준비가 아닌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양식까지 주시면 안 될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실까? 여기에서 저는 이 대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수수께끼를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도 모르겠어요.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이긴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이런 너무 굳센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먹어야 돼. 우리가 취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준비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요새 이런 양식을 준비하는 이런 일에 기울어졌어요. 얼마나 신앙들이 좋은지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들이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가진 직업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삼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는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 나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약속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리는 것이 준비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얘기가 딱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왜 여호수아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얘기를 할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다? 12지파가 있다. 12지파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르벤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는 또 반만, 지파도 전부 다 아니고 반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네? 머물렀다. 이게 벌써 금요일에 쭉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것은 어디에? 요단강 앞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은 이 요단강 동쪽 편, 이 편이라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편인데 동쪽 편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서 길르앗 땅을 갖다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했던 백성이 바로 르벤, 갓, 므낫세 지파예요. 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 전에 벌써 이미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는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전쟁은 그러면 9지파 많이 하는 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에 이미 지분을 받은 르벤, 갓,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데 너희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단결을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너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이 제일 끝에 너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나와요. 뭘 기억하는 건가요? 어떻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한테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한 말. 우리 민수기에서 우리는 다 어디가 생각했었죠. 그죠? 민수기에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 두 지파 반 르벤 갓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 땅은 좋은데 우리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랬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이 남은 지파와 같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같이 전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 너희들은 처자와 같이 처자, 자녀들 다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고 너희들은 전쟁을 먼저 해라.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담당해야 될 무슨 일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백성이 하나가 되고 한 백성으로서 연합해서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냐? 각자가 자기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리들렉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반갑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인이 뭐 100명 넘고 200명 넘어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다는 거죠. 야외에 갔더니 야외 예배 갔는데 다 먹고 치우고 나서 치울 때 남는 사람은 5명도 안 남더라.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게 교회 일을 하면은 야외 예배 갔어요. 30명이 가면은 35명이 남아서 일해요. 자기 아는 사람까지 불러서 같이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9지파 반으로도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먼저 이 약속 땅을 배분받은 이 지파가 참여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라.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도성이 있어요. 내가 여호수아의 나가 모세의 모든 사명을 계승한, 지금 그 계승된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모세가 약속하고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결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이 언약인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을 가져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지파에게 하는 말이 뭐냐. 14절에 있는 또 제일 끝에 있는 말이 뭐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뭐예요? 용사들은 전 진짜 이런 말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용감한 전사들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들은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이들이 어쩌면은 자기 땅에 안주해서 이제는 편안한 목축업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진작시키면서 너희들은 용사라는 거지. 너희들 용감한 사람. 너희들 같이 싸워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앞장서서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동원을 명령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앞서 나가서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명이나 이들이 참가했을 거예요. 이 뒤에 4장 13절에 가면은 4만 명 가량이 르벤, 그 다음에 이 갓, 므낫세 반지파 한 4만여 명 가량이 참가했다고 4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거기에 보면은 11만 명, 20세 이상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 세 지파 반이 11만 명이에요. 그럼 11만 명에서 몇 명? 4만 명만 전쟁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용사들이 아마 4만 명이고 나머지는 처자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쪽 땅에 있으니까, 요단 이 땅에 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너희 용사들은, 그 다음에 뭐죠? 14절 무장하고, 무장이라고 무기를 갖추라는 것이죠. 이 무장하고 이 말이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너희 용사들이라고 이제 그들의 신분을 용사라고 이제 축겨 올려 세우면서 그 다음에 무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 무장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무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무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메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섯을 가리키는데 그 다섯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하무심이란 말이에요. 하무심이란 말은 전투 대역을 갖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이라는 말이
왜 이 하메시라고 하는 다섯이라고 하는 말에서 하무심이라고 하는 전투대형이라는 말이 되었을까? 저는 뭐 이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연히 뭐 이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이 국방성을 뭐라고 그러죠? 펜타곤이라고 하죠. 펜타는 뭐예요? 오각이에요. 오각. 그죠? 그런데 바로 이 국방성은 펜타곤이라서 오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5개의 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무장이라는 말에서 하무심이라는 말이 바로 5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쟁 대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전쟁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하는 거죠. 어쩌면 5명이 한 조가 돼서 어떤 소분적을 만들라는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오열행대로 중대로 줄을 맞춰서 가라는 것인지, 하여튼 이 5, 이 말은 뭐냐면 이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고 무장하라는 얘기는 5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무장하라는 얘기는 전투를 준비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냥 싸움을 우리가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투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에 참여해서 구경꾼처럼 달아가는 것, 그냥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잘 갖추어서 전투를 갖추라는 것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땅을 쟁취하는 그 전투잖아요. 하나님의 전투, 성전에서 하죠. 거룩한 전쟁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용감한 용사들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꼭 준비해야 될 그런 중요한 덕목들을 얘기하는데 7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허리띠를 뭘로 떼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름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데, 영적 전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는 사탄이 왔기 때문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손톱을 기르고 눈을 부리부리 뜨고 이상한 뿔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탄인가요? 사탄은 어떻게 나와요?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적 그러면 꼭 김일성 생각해요. 털이 숭숭한 손톱이 이렇게 되는 거. 사탄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적당하게 유혹을 해요. 사탄이 차라리 압력을 넣고 막 무섭게 하면 사탄하고 한번 싸워볼 텐데, 오늘날 사탄은, 그 옛날 사탄은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아주 달콤하고 부스러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서 우리를 사서 교회 못 가야 돼? 예수 왜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되게 뭐가 좋냐? 아, 너 헌금하는구나. 그 헌금 안 하면 굳어 이 사람아. 이런 거 달콤하게. 예수, 야, 근데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냐?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골치 아프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네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달콤하게 교회, 요새 교회는 왜 같은 게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기 시작해요.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할 때 정말로 너희가 마지막 끝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서가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할 때 에베소서 이 6장 10절의 성도는 7가지 중요한 것을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투에서 꼭 필요한 것들 7가지를. 첫 번째가 바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떼라. 우리의 허리를 갖다 진리를.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혼탁하지 않게 제대로 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된 소리가 전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해준다는 복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복음이 참된 진리가 선포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잡다 버리고 복만 선포가 되니까 오늘날 복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득식을 진리가 우리 들더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자, 이거 성경 딱 찾아야 돼. 이래야지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의 가슴 속에 흉배,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이 의지력을 키우는데 반드시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복음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만 선포되어야 돼요. 아까 말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그 복음 자체가 선포돼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에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패는 뭐라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머리에 뭘 툭을 쓰는데 뭐예요? 구원의 툭.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러한 투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허리띠, 흉배, 무슨 뭐 신발, 방패 이런 것이었는데 드디어 손에 잡힌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탄을 찔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육신, 자기 마음속에 덤비는 모든 사탄의 악한 생각들을 도려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영적 전투에서 싸움을 하다가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나가자 싸워야 되는데 뭘 가서 막 찌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검은 그들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전하는 거죠. 자신의 유혹받기 쉬운 자기의 성질을 자기의 성품을 건드려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빚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성령의 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빚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섯 번. 일곱 번째는 뭐? 없어요. 마지막 줄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돼요. 이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모습을 주셨어요. 바로 이 여기서 무장하고 이런 말은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무장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앞서라.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14절 끝에 보면 형제보다 앞서 걷는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뒤에 따라가면서 싸우면 적당하게 따라가다가 성전도 일어나면 노획물이나 챙기는 이런 게 아니라 형제들을 앞장서서 먼저 소천수금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교회 하나됨의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들이 용사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참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지금 그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가나안을 점령해야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15절에 있는 말, 제일 끝에 또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네가 지금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절대로 중간에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공동체, 연대의식 하나라는 것이죠. 너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희들은 돌아와서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항상 그들이 다 끝까지 찾아서 전부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로소 돌아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보면 13절에 보니까 또 15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13절, 15절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뭘까요? 안식. 예, 안식은.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는 이것은 바로 안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인데, 이 안식은 쉬는 거죠. 정착을 하는 것인데, 이 안식이란 말을 그 문자 그대로 만약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뒤에 돌아간다. 이런 말이 바로 안식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돌아가는. 그럼 하루 종일 놀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는 그것도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노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그런데 바로 안식인데,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건데, 11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는데 보면 양식을 예비하라 해놓고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요 세 가지가 안식의 중요한 기준이. 얻게 하시는, 여기 보면 얻기, 제일 처음에 보면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 요것은 뭐냐면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얻기 위하여, 요거는 소유가 아니라 그냥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에 들어간, 요건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뭐가 나와요? 안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땅을 점령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땅을 다 얻고, 그리고 분배를 해서 이건 누구의 것 누구의 것 하고 완전히 소유가 된 다음에 안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 말씀한 대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 8절. 4장 8절 말씀입니다. 356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바로 요 순간을 얘기합니다. 안식을 취한다면 너희들 돌아가라는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안식을 다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취하지를 못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는 그러한 땅이 이제 예표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우리 가나안,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취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소유 안 되고 그냥 남의 걸 잠깐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부는 우리에게 진짜 제대로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가만 떨어져 무슨 감이 익으면 떨어지듯이 기다려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우리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드디어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지파들,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보인 게 있어요. 그들이 뭐였는가? 그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충성서약을 했다는 거죠. 충성서약. 처음에는 준비를 시켰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가 되도록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지시였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충성이 필요하다. 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으로부터 충성을 받아야 돼. 지도자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절대적인 순종을 약속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모세에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은 이 거역이란 말,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역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되들었던 일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뭐죠? 어디죠?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던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에서 모세에게 되들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번 했던 거죠. 바로 똑같이 거기서 거역한 것처럼 그런 거역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그런 거역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종을 하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충성서약의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모든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잘 번역이 좀 매끄럽게 안 됐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콜이란 말이 모든이란 말인데 이 사람들은 충성을 서약한대요. 모든 것을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서약했어요. 우선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명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간다. 여기도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 가겠다. 당신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하고 당신이 가라고 하는 모든 곳에 가겠다. 여기 바로 원에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게 바로 모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우리가 모세를 따라 했는데 모세한테는 모든 걸 다 따라 했는데 그거와 똑같이 당신에게도 모든 일이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따르겠다 이런 얘기. 모든 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자가 있는 말이에요. 모든 자. 그 다음에 보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말씀 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모든 일. 그런 당신의 말을 시키는 일을 거역하는 모든 자, 당신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죽여도 좋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죽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약속했어요. 충성의 바로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바로 이런 모든 충성을 원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있어요? 지도자. 그럼 지도자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우두머리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봐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그죠? 근데 오늘 교회는 요말 나오면 나도 신바람이 막 나요. 근데 거기까지는 신바람이 나고 그 다음 단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17절하고 18절에 두 번 나와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뭐예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오직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님, 당신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순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고 막 하면은 결국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사람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땡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오직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하고 같이 계시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청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오직이 있죠. 그 다음 뭐죠? 이 오직은 라크라는 말인데 두 번째는 뭐죠?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 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1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 무슨 일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되죠? 자, 1장을 들어보세요. 1장 이렇게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금방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 잊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내가 이제 씩씩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말씀에 굳세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자가 바로 네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말씀에 담대해. 말씀에 강해야 된다.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온전하게 네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당신을 청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그 사람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청종을 하면 결국 누구를 사람을 청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직이라. 그래서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게 두려워요. 교회 지도자.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모든과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모든과 오직 기억해 두세요. 모든과 오직. 가장 큰 전투를 앞둔 이 가나안 직전에 요단강 가에서 지금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준비하라. 하나가 되자.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충성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충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 그런 믿음을